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부터 41절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소라성을 같이 먹을 정도로 공유하자. 저희가 사도행전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 안에 두 가지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첫 번째 갈등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구원과 율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안디옥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던 것이죠. 이 첫 번째 갈등의 문제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였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받아서 잘못된 비진리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으로 모든 갈등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두 번째 갈등이 나타나요. 두 번째 갈등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2차 선교 여행을 떠남에 있어서 동력자를 데리고 가는 문제, 그 문제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바나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마가 요한은 안 된다. 그렇게 반대를 하죠.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마가 요한 대신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두 번째 갈등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7절부터 40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하고 의견이 충돌되어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의 차이, 이 생각의 차이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겨날 때 교회 안에서 이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또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에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의지가 박약하고 사명감이 약한 그러한 마가 요한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안 된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실랭이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전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바나바는 데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격이 덜 갖추어진 이 마가 요한에 대한 바울의 생각과 또 바나바의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생각을 서로 가지고 있었느냐? 이들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또 일하는 스타일도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달랐어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합쳐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에 대한 열정이 똑같았기 때문에 1차 선교 여행도 함께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들의 관심,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기 시작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같았지만 관심의 영역이 달랐고 집중하는 영역이 달랐고 일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각의 차이를 서로 느끼게 되었고 또 갈등의 상황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중시하는 이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서 돌아간 마가 요한, 이는 사명감이 치박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같이 우리가 사역할 수 없다,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나바, 일보다도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바나바는 달리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을 바라볼 때 비록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가 요한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을 잘 양육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하면 앞으로 큰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바나바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레위 지파에서 출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바나바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이 요셉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 위로자.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연약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잘 위로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를 일컬어 착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아주 마음이 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나님 앞에 다 헌금도 하고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인물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열려있는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과 급속히 친해지고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을 했어요. 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변화되어진 사울을 누구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울이 속임수를 쓴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다 색출해서 전부 다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아무도 사울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이 사울을 누가 제일 먼저 만나느냐? 바나바가 찾아가요. 바나바가 찾아가서 사울과 대화를 나누고 사울의 간증을 듣고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경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가 확신을 하죠. 사울은 진정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리고 사도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만나보니까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지만 정말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말을 100% 신뢰하죠. 그래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공동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방인의 땅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안디옥 교회로 누구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느냐? 마음이 열려있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는가 하면 이 바울을 데리고 가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바울을 죽이려는 많은 유대인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바울이 고향으로 도망을 가죠. 고향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어요. 혼자 기도하면서 그 지역에서 조용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전도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 바울을 찾아가서 이 바나바가 역사 속으로 끌어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선교를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게 되었어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시 최고의 스승이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교 골수 분자, 유대교 안에서도 바리새파, 아주 율법주의에 강한 이 바리새파의 청년 열심 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이 그게 올바른 거다라고 확신하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자신의 신념과 종교와 철학을 지켜나가는 청년, 그 청년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다 바칠 수 있는 아주 무섭도록 추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바울과 바나바, 마가를 바라볼 때 서로 생각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바울이 마가를 볼 때는 너무 연약해. 갈대와 같아. 저런 인물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 입장에서 볼 때는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앞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바나바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성격도 달랐고 일하는 스타일도 달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달랐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 전도를 위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은 바나바나 바울이나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한동안 같이 사역을 했고 1차 선교 여행까지 함께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의 관심,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서로 생각의 차이가 틈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이들이 서로 갈등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서로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별반 많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무엇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입은 옷만 해도 전부 다 다르고 머리 스타일도 전부 다 다르고요. 너무나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 공간 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너무 다른 것을 우리가 서로 느끼는 거예요. 관심도 다르고 목적하는 바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틀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요. 충돌이 생겨요. 그거는 사실 당연한 거예요. 막 갈등하고 충돌이 생기면 아이고 골치 아파 죽겠네. 왜 교회가 이러나. 아니 교회만 그래요. 다른 데 가봐 다 갈등하고 충돌하고 부딪히지 않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틀리고 추구하는 바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갈등,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로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풀어갈까? 이것에 대한 열쇠를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등의 상황이 되면 그 열쇠를 가지고 톡 문을 열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평화로운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이 있을 때 생각의 차이가 날 때 그것을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관용하는 마음. 관용의 마음. 이것이 중요한 열쇠예요. 관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마음. 그것이 관용이죠. 다른 생각을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마음. 그것이 관용입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이 내 생각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내 생각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이 내 생각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관용의 마음인데요. 이 관용의 마음은 내가 먼저 가져요. 서로 다른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을 내가 먼저 가져야 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겨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잘 섬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 39절 4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보시죠. 39절 40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의뢰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심히 다투어라는 이 말씀을 성경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다투어라는 단어, 이 다투어라는 헬라어를 살펴보면은요, 성경에 딱 2번 사용되어졌어요. 다투어라는 단어가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딱 2번 사용되어졌는데 어디에 또 사용되어지는가 하면 시브리서 10장 24절에 요 다투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사용되어졌어요. 여러분 시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시브리서 10장 24절 같이 봉독하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거기까지.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다투어라는 단어가 시브리서 10장 24절에 어떤 단어일까요? 원어를 보면 똑같아요. 원어가 무엇인가 하면 파록휘스모스.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록휘스모스라는 단어가 다투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10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안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 보는 분들 안 나와 있어요.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어요. 뭘까요? 한번 추측을 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다투다라는 단어와 똑같을까요? 한번 그냥 찍어보세요. 격려. 맞습니다. 격려라는 단어가 이 다투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어에 파라퀴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2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슨 뜻? 다투다. 그리고 2번째는 무슨 뜻? 격려한다. 아주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한 단어가 두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 딱 2번만 사용되었다. 문맥을 보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문맥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번역을 할 때 다투다, 격려하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그랬는데 심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 아예 없어요. 원어 성경에 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투다라는 단어만 있는데 이 다투다라는 단어가 시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격려한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로 격려하며 피차 갈라섰다.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면 어떨까요? 서로 격려하며 피차 갈라섰다. 여기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럴 때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만 들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딴 길로 간 거예요. 서로 모르는 척하고 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고 서로 모르는 척하고 딴 길로 계속 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울타리 안에 계속 있었어요. 울타리 안에, 어떤 울타리 안에 있었는가 하면 믿음의 울타리 안에 그들은 계속 있었어요. 또 복음 전도의 울타리 안에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울타리 안에 그들은 여전히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울타리 안에, 복음 전도의 울타리 안에, 사명의 울타리 안에 그들이 함께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면은요, 이 마가 요한을 바울 사도가 간절히 찾아요.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을 나의 동력자다, 그렇게 나중에 동력자라고 호칭을 붙이면서 이 마가 요한을 찾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 보면요,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골로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구와 함께 지금 갇혀 있어요? 누구와 함께 갇혀 있다고요? 아리스다고와 또 누구? 마가 요한하고 같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다가 같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동력자가 되었어요. 동력자의 위치에까지 바나바의 예측대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완전히 등을 돌렸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의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전도 사역을 계속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가도 바나바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복음전도 사역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는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사역에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고 유익한 인물이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옛날에는 마가 요한 안 돼, 동역자 안 돼, 자격이 없어.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저가 나의 일에 너무너무 유익하니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누구의 안목이 옳았습니까? 바나바가 일꾼을 키우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빌레몬서 24절 말씀에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도 보면은요, 바울이 나의 동력자 마가, 이 마가를 자신의 동력자라고 아주 강조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요, 심히 다투었다는 것이 격려했다는 말로 이해해도 크게 잘못됩니다. 그들이 갈라섰지만 갈라진 것이 완전 등을 돌리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고 이 사명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신앙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생각의 차이가 생기고 일하는 방법에 차이가 생기고 또 관심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차이가 나서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게 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다시는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아이고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여성교회 안 해, 성가대 안 해, 주일학교 안 해, 꼴 보기 싫어.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봉사 안 해. 어떤 사람은요 더 나가서 아이고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다른 교회로 가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나보다 다른 교회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 애들이 싸운 게 무슨 너무 큰일이라고 다른 교회로 가. 아니 애들 싸운다고 다른 교회 갈 일이에요 그게. 아니 서로 충돌이 되면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일도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냥 일도 다 팽개쳐버리고 이게 가장 쉬워요. 근데 요거는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등 돌리고 다시는 얼굴 안 본다고 그러면 마귀가 마귀루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마귀가 좋아요. 마귀가. 하나님은 통곡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통곡하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포용하고 관용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람도 생각하시고 일도 생각하시고 사람도 생각하시고 사명도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한 곳으로 기울지 않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둘 다를 다 고려하시고 배려하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까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들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잡이하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새벽에 찾아가시죠. 새벽에 찾아가서 밤새도록 고기잡이했지만 고기를 못 잡은 그 제자들을 해변에서 기다리시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잡은 고기를 달라 하셔서 생선을 맛있게 구워서 굶주려 있고 지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주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다. 그때 베드로는 얼마나 죄송하고 송구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3번 계속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셨습니까?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너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 속에 다 용서한다는 거죠.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다 안다. 너를 용서한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다. 내가 다 네 마음 안다. 그러니 내 양을 먹여라. 그거 다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내 양을 먹여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관용의 마음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될 때 우리는 깨트리면 안 돼.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그만두면 안 돼. 그거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품어주면서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시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